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힘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이미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기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못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로 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숭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 나의 친구이다. 아멘.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한 드라마 OST 삽입곡의 후렴구입니다.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사랑. 이 이제 드라마는 이제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옛날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남녀가 서로 밀당하면서 한쪽은 도망치고 한쪽은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 한쪽은 다가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재밌게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자, 동물 중에 이렇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자꾸만 만지려고 하고 자꾸만 가려고 할 때마다 얘는 귀찮아하고 핥히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슬쩍 다가와가지고 머리를 비비고 몸을 비비고 그 맛에 고양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항상 이제 주인을 향한 무한한 어떤 스킨십, 무한한 달려듦 이런 게 있다는데 고양이는 한 발 다가가면 도망가고 가면 도망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고 또 그런 맛에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요. 자, 여하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고 그런 것이 가까이 둘이 붙어 있고 계속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가면은 튕기면서 한 발 더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연인들 사이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연인 사이의 어떤 투닥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본문의 상황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 장에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마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뭐 밤에 찾아오고 뭐가 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게 아가서가 뭔가 딱 해석하기가 용이하거나 그리고 딱 이야기의 플롯 구조가 딱 짜여져 있는 그런 책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이미 앞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가서 3장 1절과 3절 말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사랑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가 3장이든 오늘 본문이든,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인이 먼저 자고 있는데 남성이 찾아온 거고, 3장 같은 경우는 함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이예요. 남자도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도 남성을 사랑해요. 그런데 갑자기 툭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두들기다가 열어줄게 하고 열어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연인 사이의 꽁냥꽁냥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 안에 남겨뒀을까? 즉,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남기셨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쌓인 것 같아요.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가가니까 오히려 훅 도망쳐 버리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과 했던 관계, 이분과의 가졌던 믿음의 교제가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나? 이런 상황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이제 비유하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푸시케와 큐피드의 사랑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자, 푸시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서 쫓겨나지요. 그때 이제 큐피드가 그녀를 도와줘요. 그래서 집을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꾸며놓습니다. 다만 큐피드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면 안 됐기에 밤에만 그녀를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푸시케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 남편은 얼굴도 모르겠고,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궁금해서 이제 큐피드가 경고를 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마라. 그럼 우리 관계는 끝이다. 근데 궁금하니까 다가가요. 그래서 결국 큐피드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는데, 큐피드는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고 떠나버리죠. 한 발 다가가니까 두 발 도망간 것 같은. 자,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해왔습니다. 친밀하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았고 정말 모든 걸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이런 경우가 나오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빌어서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이제 드디어 가뭄도 그쳤고 또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그는 권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막 가뭄이 오고 가뭄이 그치고 막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불에 타고, 그가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가 아합과 이세벨이 죽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그 가뭄의 시절에 자기도 고생했잖아요. 엘리야도. 이렇게 서로 고생하면서 버텼던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그가 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정말 다 번아웃되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왜 나를 듣지 않으신가요?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한데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까지 악한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이 나의 살을 물어 뜯으려고 저렇게 달려오는 겁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 인생의 곤고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만나 주셨는데, 이전에는 분명히 함께 해주셨는데, 이전에는 분명히 나를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 말이죠. 자, 이런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노래로서 표현한 가수가 있어요. 바로
임재범 씨입니다. 자, 이 임재범 씨가 고해라고 하는 노래를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시작하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이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정 환경이 되게 좀 복잡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젊은 시절이 혈기왕성하기도 했고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구했고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바라면서 썼던 노래가 고해라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비로소 조금 안정적인 마음의 평안과 삶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의 부인분께서 암에 걸리세요. 암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2년에서 3년 아마 더 이상 될 것 같은데 정말 완전 폐인처럼 지냈다고 해요. 주변에서 너무 걱정해가지고 찾아가고 뭐하고 했을 정도인데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릴 만큼 완전히 폐인으로 지내다가 다시 일어섰는데 그때 이런 최근 발표했던 그 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신이 없었던 시간 선체로 지새운 그 밤들 네가 떠난 자리 횡한 이 공간엔 앉을 곳이 없어서 부정했던 상실의 비명 후회로 자책한 눈물 온 세상 소리 모두 다 잠그고 정막에 날 가뒀지. 이제 가사 후렴구에 가면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자, 과거에는 만나 주셨고 과거에는 평안을 주셨는데 왜 이번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건지. 그럼 부재의 순간, 답답한 순간을 그가 그 순간을 이제 노래로서 승화시켰던 건데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순간을 미리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부재의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순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22편 기자가 그 답을 알려주지요. 먼저 시편 22편 기자는 자신의 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편 1절과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20편 기자가 이렇게 유명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했을고 나서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이겨내는가. 22편 24절과 25절 말씀.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자, 시편 22편 기자는 나 말고 다른 의인들의 삶, 그 의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나의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 부재의 순간에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가 주님께 간구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을 부르고, 즉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렇게 부재의 순간이 길어지든 내 상황이 정말로 절망 중에 있던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부재의 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 기간, 답답하고 절망적인 어둠의 순간을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따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순간들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깊은 밤, 침묵만이 가득하고 응답은 더디오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시간들, 그리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했던 순간들, 또한 주님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셨던 순간들,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은 어느샌가 사라진 채 응답이 오지 않고 답답하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괴로운 순간들이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자, 그런 순간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바로 이전과 변함없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것만이 나는 자꾸만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점점 나에게 멀어지는 것 같은 순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순간, 내 영혼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승냥이들이 내 주변을 둘러싼 그 순간, 그 영혼의 어두운 순간을 버티고 마침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함없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그 각자의 영혼의 어두운 터널, 그 곤고한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순간, 내 영혼은 심히 괴롭고 어두운데 내 영혼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적들은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재의 순간들을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합니다. 주님, 그때가 다가왔을 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한 다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예배하게 하소서, 끝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한 발 멀어지신 것 같은 이 부재의 순간을 지혜와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어 마침내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더운 이 금요일 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바깥에서 일하는 자들이 오가는 길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셨거나 혹은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혹은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 어둠과 답답한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